오늘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동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인생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전체 목표이자 종착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공감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저는 행복하려고만 하지 말라. 그 대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욥기 22장 21절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던 피터슨 교수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대부분 걱정과 고통이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불평등을 뛰어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현대인이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웰빙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귀한 대접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가지려고, 왜? 행복하려면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모두 거기에 사람들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행복이 많이 가진 자에게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얼른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재벌들, 또 인기 있는 연예인들, 또 정치가들 중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약을 하고 우울증으로 이 공황장애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방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은 재산이나 인기나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현대인들이 갖기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봤던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젊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져오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그가 썼던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보았던 인생을 한마디로 참담했습니다.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8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책 서두인데 무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이 반복돼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글을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게 다 헛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 하나도 유익하고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래 땅은 영원히 있더라. 해는 뜨고 해는 시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하여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땅이나 해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결국 다 사라진다. 예를 들어 인생의 결국은 그 자취가 완전히 사라지듯이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움직이면서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 바람이 불어도 그 자취가 다 이렇게 어디로 간지 모르고 이 강이 흘러도 그게 결국 바다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정말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뭐냐? 다 사라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0년 후에 나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사람이 말로 달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어서 관심을 갖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그냥 시들해지고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멋진 것도 그렇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피곤해요. 그래서 실증이 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보고 난 후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봤던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느낀 것일까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어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정작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 나의 이 많은 것들을 다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걸 앞에 딱 두고 그거에서 깊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겪어서 알았던 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잡고 있었던 그 금은보와 많은 것들, 만지고 느끼고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이 솔로몬처럼 보이는 것으로 행복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솔로몬처럼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자 애쓰면서도 실상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행복한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식당에 들어가면 그것을 옆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되게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이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애쓰지만은 끝내 행복을 찾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운명이고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코미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며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들이 행복해서 그런 것들에 심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행복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불안함과 허무함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그것 속에 빠져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식상은 시간을 좀 떼어보려고, 시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또 없애보려고 하는 것이지 행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이들이 그래서 행복은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그렇게 삽니다만 행복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환경에 있던 상경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완전한 환경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고 동산에는 각종 나무와 실과와 꽃이 무성하게 우겨져서 여러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뛰노는 그냥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담이 독자라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서 이제 돕는 별들까지 다 주셨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환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 깨져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죄가 들어오자 그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기 시작했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이 한마디가 이미 그가 죄를 짓자마자 행복이 두려움이 오고 행복이 사라진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름다운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가 죄로 인해서 세상이 피폐해지기 주는 결과가 나중에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후에 곧바로 행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골치 아픈 문제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조금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그렇죠? 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큰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마음을 바로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안과 고통이죠. 그래서 행복은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행복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어디 있는 것인가? 이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행복은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 밖에 있지 않다. 요거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다 쓰고 난 후에 행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놓습니다. 맨 마지막 전도서 끝절에 보면 12장에 13절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앞에는 계속 허무하다고 막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 전도서 마지막에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걸 붙잡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 진리를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라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중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행해진 것입니까? 그는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끊임없이 그 양심의 가책이 시작되고 그 양심의 괴로움이 거기서 이 불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그 심령은 끊임없이 양심의 송사를 당하면서 율법의 정죄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그가 힘들어하고 고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양심이 탁 건드리고 양심이 불안해지면 행복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행복이 있도다. 행복이 어디 있다고 그랬냐?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행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데에 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바로 행복자다 이렇게 신명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없어져요. 그죠? 태어났다가 결국은 맞춰서 영원한 것에 가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그냥 다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니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고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마음의 큰 평안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바로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를 보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로막히면 이 사람은 결국은 그것을 뺏기나는 얻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들입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뭐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곳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죠. 이것을 알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죄를 아담과 하와는 정죄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확인이 있어도 사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사람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을 때에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이유가 있으니까 웬만한 거 다른 거 가지고 그렇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삶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이 와도 그냥 넉넉하게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임재가 오면은 이 바람을 타고 오시는 야스딩을 하나님이 가까우면 아담은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하나님을 다 있으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주는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냥 그때 상황을 바르게 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이 평안하고 늘 행복한 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로 이런 고민을 상담해봤어요.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큰 죄를 짓고 어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히 들어가고 싶었지만 죄책감과 정죄함이 끝없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잠시 마음이 가벼워지지만 징계의 설교를 들으면 어이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죄책감이 다시 찾아와 저를 힘들게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지만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고 늘 공허하기만 합니다. 기도도 가식적으로 하는 듯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회개를 해도 죄사함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오랫동안 죄를 지은 저를 참다 못해 떠나신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인생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내립니다.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 사람에게 먼저 건너셔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 좀 전화가 상당히 세더라 안 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왜 화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타까워. 우리가 복음이 명확하게 그 사람 심령 속에 진리로 오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사실은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오늘 행복에 관한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테스트모니 오브 처치라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것을 간당간당 이렇게 주의를 해드릴게요.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룬 모든 사람은 불행하게 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면 불행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화로 상담을 했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불행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그가 돈 없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고통이 받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불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맞는 말이에요. 그 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열매와 그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시기가 그 마음속에 있지 않을 것이며 악한 측측도 용납될 수 없다. 증오심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악한 측측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줬는데 아니 저 사람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겠지.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 다른 사람 그렇게 부채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신령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악한 측측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측측이라는 건 저거 못된 짓 했겠지? 저렇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감사와 감격이 이 죄사함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어도 쉽게 그것을 해결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의 번민과 시련에도 벗어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번민과 이 시련에서 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능히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는 마음은 늘 불행하고 불만으로 가득하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고 늘 불행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환경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른 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고 불만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뭡니까? 문제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평안이에요.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 평안하면요. 이 평안하면 불행한 마음 그때부터 싹 해결돼요.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은요. 더 읽어보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인데 모든 것에서 결점을 찾고 가장 거룩한 하늘의 음악에서도 불협함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저희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 단점을 많이 봐요. 그리고 시비를 잘 걸고 그 마음의 시기심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악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늘 찌글찌글해요. 왜 그러냐? 자기 속에 만족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불평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속에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서 찾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고 힘들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생애가 정확해요. 사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아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어려움을 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 평안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싸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갈등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자기 속에서 이 불평이 있고 힘든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자꾸 토해내요. 토해내서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을 자꾸 뱉어내요. 왜? 그 속에 불행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그 쓴물을 뱉어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쓴물을 그 독을 잡고 품어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꾸 화살을 쏘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심지어는 하늘나라의 찬양들을 향해서 화음이 어떻고 뭐야 그것까지도 판단을 하는 그런 비평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 보면 그 속에 쓴물이 있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도 같은 말씀 전할 때 다른 교회를 비평하는 것을 참 두려워해요. 근데 어떨 때는 바른 분별을 해서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은 정말 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너무 가득했어요. 와, 내가 제때 대학을 가지 못한 것 했을 때 그 원망이 온통 저희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직장에서 막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그 불만과 이 분노가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거듭나니까 노래가 그런 뜻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납했다는 것 은혜를 알 때부터 그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싹 사라져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는 거 화목할 때 그때 그 당시 제 형편이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참 저희 집 어려웠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용납되더라고요. 그러나 행복은 주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다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어요. 속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우리 생각과 감정에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흔들리도록 마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들은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한 행복해져야 하고 성령께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습관을 지내야 한다. 이래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뭘 지금 중심으로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계명을 어그러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불행이 시작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 굴복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를 이끕니까? 진리를 이끌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때그때 그에 순종을 하면 행복이 막 더해지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굴복할 줄 모르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그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거나 제 마음대로 그 길을 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 사람은 깨달음이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화답이 돼요. 맞아. 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이 잘 연습되고 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이 감정과 이 상상력이 내 속에서 날뛰질 않아요. 우리 그냥 보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사단이 막 쏘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이 아직도 세피적으로 되었어도 우리 육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알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으면 그것을 거절하고 딱 해서 내가 다룰 수가 없으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정과 이 상상력이 내 마음속에서 막 날뛰지 않도록 딱 복종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이런 생각들, 삐뚤어진 생각들, 그리고 더럽고 그 추잡한 생각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탁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탁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끌려나가는 거예요. 이 생각 얼마나 마음대로 낚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탁탁탁 정리하고 복종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다 삐뚤어져요. 그리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따라서 감성도 삐뚤어질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됩니다. 이라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도덕적 품성이 무엇이냐면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말로,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도덕적 품성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잘 지켜야지만이 그 사람이 바른 품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실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 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 막 픽한 거 하지 않고 아무 거에서 막 감정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거 막 반항하고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평강을 보죠. 그리고 때에 합당한 말을 다른 사람 고민하고 상처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자신의 평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안을 견지잖아요. 덕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겠고요. 가정도요, 분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해서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도 행복할 수 있고.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참 좋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잘 다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상처 주거나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와 분노와 뭐 이렇게 막 다툼 이런 것들이 참 육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거 지배를 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좋겠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민감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다 복종할 수 있고 굴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복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이 무엇이죠?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에는 밝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림자가 다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음각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림 그릴 때 보면 음각으로 가지고 모양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사람의 밝은 면만 볼 수 없고 어두운 면도 보고 정말 좋은 면, 나쁜 면, 장점, 단점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늘 하는 말이죠.
꿈을 어떻게 꿨든지 그건 중요하다. 해석만 잘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합니다.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저것을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아셔요. 그렇죠? 우리는 코앞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당장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막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막 그거 이러지 않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나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것, 악한 것이 다 부딪혀도 항상 주님이 오늘 합력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성령님이 하는 장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들 이거 가지고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돈 없고 뭐 힘들어요. 맞아요. 돈 없을 때 힘들어요. 병 들었을 때 힘들어요. 부부간에 갈등하고 또 뭐 회사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힘들어요.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땅이 목적이라면 무지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잘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압도되지 마세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안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라고, 그가 사도라고 존경만 받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막 그에게 헌금 보내주고 그런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얼마나 쫓겨다니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편지가 사실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그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도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모든 상례가 선을 이루시면서 믿고 그렇게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나 평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행복자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셨어요. 거기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이름을 양식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주기도문 자체가 다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행복의 비결이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맨 끝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는
요 기도를 주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도전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 불화를 하고 화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화목이 깨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뭐냐면 14절 15절인데 반복했다고 할 수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도 그랬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는 문제가 꼭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맥락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양심에 편안해지고요. 정죄를 받지 않아야지만 행복해져요.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인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 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구원받는 건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면 이웃과의 화목해야 되는데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너도 허물 있잖냐. 너라고.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도 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것을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그런데요, 이거 생각해보면 참 주님이 나를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다른 사람 용서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잘났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이 정도로 됐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나도 멤버를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용서해야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면 용서해야 돼요. 사람의 죄와 부족한 거, 문제 이런 거 자꾸 따지면 참 그게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선택하는 거, 내가 무엇을 더 귀중히 무엇을 더 보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흠없는 사람은 있고 어두운 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밝은 면도 있어요. 이왕이면 밝은 면도 봐요. 그래서 지적하기보다는 칭찬하라고. 단순하지만요, 이거 실천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꼭 지적질하고 고치려고 해서 고쳐집니까? 저도 물론 그게 알긴 알아도 실수하죠. 그래서 얼른 사과해요.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내가 이제는 밝은 것을 보고 밝은 것을 하자.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거 자꾸 하지 말고. 그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가장 왼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 말고요. 세상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남편 아이 왼수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에서 참
자주 만나니까 가장 많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왼수가 아니라 사실은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가장 사랑해서 보고 너무 주목해서 하세요. 그래서 용서하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 있더라도 부모도 관계는 정말 오래 하죠. 정말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부모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나가셔야지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용서 못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 이제는 그 목줄을 막 잡고 다른 사람 목줄 용서할 수 없는 그 목줄 잡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목줄 딱 넣어 용서해잖아요. 그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지만은 지금도 사실은 누구에게 협의가 있을 때 나는 내가 편하려고 그 사람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해요. 내가 늘 히스테릭하고 내가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그 얼굴이 그냥 나타나고 말도 나타나고 오케이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라도 내 편안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당연한 사랑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한 100년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쓴 글인데, 인생이라는 저문에 여러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꽃과 나무가 심어진 정원을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원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이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가의 그 선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꽃을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막 이렇게 안 좋은 꽃들이 있거든요. 찔레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잡초들 막 이런 거 나요. 그거 보고 불평하고, 또 장미에는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도 있잖아요. 가시를 보면서 불평을 하고, 똑같은 정원을 지어가는데도 무엇을 우리가 보느냐, 그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쓴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 좋은 일만 있으면 어두운, 불행한, 부정적인, 뾰족한 가시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보면 우리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어울려서 모든 상륙해서 어울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다 믿고 이왕이면은 가시의 장미를 보는 뿐만 장미꽃을 보고 향기를 맡고 그럴 줄 아는 능력이 우리의 행복을 취할 수도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감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조건과 환경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어떤 것이 저희의 행복과 영혼의 평안을 흔들어 놓고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과거에 어떤 쓰라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픈
힘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 안에서 다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도 화목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만족해 하면서 주님 제가 행복하고 제가 만족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정말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함부로 살았던 내 불평과 불만을 주님 함부로 이 쓴물을 토했던 거 이제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삶의 태도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처럼 주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정말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언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이 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